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로 24절 말씀을 요한복음 4장 13절로 2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영생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이제 드렸고 요한복음을 살피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3장에서 영생의 길,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시죠. 이런 어려운 진리에 대한 문제는 예수님은 가장 그 당대에 훌륭한 납비요 많은 지식을 가졌다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3장 6절에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의 세계만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또 세상에 많은 공부를 하고 또 오랜 생활하면서 많은 진리를 터득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그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하며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영생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오늘 살피려고 하는 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얘기는요, 우리 안에 이 솟아난다 이 단어는 신약에 한 3번 쓰이는데요.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면 기도하러 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민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봅니다. 그들이 한 푼 달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는 네가 원하는 돈 그건 내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럴 때 그가 뛰어서서 걸었다는 거예요. 이 뛰어서서 이게 솟아나는 그런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어. 이야! 돈 몇 푼으로 오늘 수입이 좋았어. 야, 오늘 참 인상 좋은 분이 들어가더니 세상에 지폐를 줬어. 뭐 이런 기쁨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기뻐 뛰었다. 이게 뛰어서서 걸으며 이게 뛰어서서 이게 솟아나는 그런 거예요. 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생명이 솟아나는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걷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뛰는 것처럼 14장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또 루스드라를 거쳐 이제 안진뱅이 된 자를 한 번 더 이렇게 세우죠. 그때도 일어나 솟아나며 이런 단어가 이제 신약에 3번 쓰이는데요. 자, 주님은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 샘이라는 샘물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샘은 근본, 물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워터, 이게 근본이 되는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게 솟아나는 이러한 영생의 길을 이제 걷게 되는 이야기를 오늘 4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요한은 지금 얘기를 하는데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예수가 생명이요 우리의 영생이심을 얘기할 때 이런 누군가 자꾸 대비를 시켜요. 누군가 대화를 통해서 합니다.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건 거듭나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진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니 바람이 임으로 불며 어디서 가서 들어가는지 네가 알지 못하듯이 이 신비한 영의 세계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얘기를 한 다음에 오늘 이제 이렇게 솟아나는 날마다 기뻐 뛰며 영생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생명력, 힘찬 생명력이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한 여인을 등장을 시킵니다. 여기 나오는 4장에 나오는 여인은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우물가에 계시죠. 그때에 난 12시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에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유월절을 지키시고 성전에 잘못된 것들을 다 정결하시고
갈릴리 본 사역을 하시는 갈릴리로 가셔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과 갈릴리 바다 호수에 있는 갈릴리 지방을 가려면 거쳐 가야 되는 곳이 사마리아라는 곳을 거쳐 가야 돼요. 강주에서 대전을 가려면 전라북도 전주를 거쳐 가야 되듯이, 전라북도를 가야 되듯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수가성에, 사마리아 땅에 있는 수가성에 우물가에 앉아 계시고 제자들을 먹을 걸 좀 사오라고 다 이제 마을로 이제 떡을 구입하러 보낸 다음에 혼자 계실 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장 6절에 보면 한 여인이 이제 물동이를 들고,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랬어요. 6시는 정오, 우리가 쓰는 시간으로는 12시입니다. 뜨거운 지방에 낮 12시 정오는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해요. 왜냐? 워낙 더우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는 뭐 하냐 그러면 낮잠을 좀 자요. 그래서 유대 지방에는 해가 지면 주 활동을 합니다. 결혼식도 해가 지고 밤에 이루어지잖아요. 결혼식도 많은 유월절 행사도 저녁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고 이제 절기도 시작되고, 그래서 밤에 합니다. 그때 이제 선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횃불을 들고 등불도 켜고 결혼식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한 여인이, 이런 남들이 잘 움직이지도 않는데 이 정오에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은 일단 사람들 만나기가 싫어.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히는 게 자기한테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낯을 피하고 싶은 거야. 왜 그런 삶을 살까 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19절 이후에 지나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되니까 17절에 여자가 나 남편 없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왜냐하면 이유는 전에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다. 18절에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너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데 젊은 남자를 하나 연하의 남과 사는지 어쩌는지 모르지. 근데 이 여인을 지금의 우리의 문화나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보면요, 이 여자는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남자를 5번씩 갈아치우고 지금 있는 연하남도 지 남편도 아닌데 데리고 산다. 뭔가 능력이 있는 거지. 그죠? 김지미 씨가 나훈아를 데리고 살다가 참읍디다. 김지미 능력이 있어. 김지미를 모르시죠? 유명한 배우였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여자는 몇 명 모였냐는데 숫자도 쉬지 않아요. 여자에게는 어떤 권리가 없고 여자는 아주 하드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5이나 두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가정제도를 두셨는데,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힘이 있으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질이라. 그래서 남자들이 이렇게 하대하고 숫자에도 치지 않고 그리고 힘없다는 여자들을 결혼해가지고 좀 안 이쁘거나 뭐가 문제가 되거나 그러면 집에 놔도 계속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여자 데려다가 막 첩들어. 아브라함도 부인이 많았잖아요. 다윗도 많고 모세도 다시 또 이제 부인을 얻으니까 그 누나하고 형이 막 비난하듯이, 그러니까 부인들이 많이 이제 있게 되면 미움받는 여자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니요. 돈 있고 또 힘 있고 이런 남자가 살다가 젊고 이쁜 또 부인을 얻으면 그건 좀 늙고 힘든 여인을 또 부인을 막 괴롭힐 거 아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지 마라.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혼 증서라도 써서 그 여자를 내보내.
좀 너를 떠나 살도록 자유롭게 좀 살도록 해줘라. 이게 인간으로 살 도리지 너 힘 있다고 그렇게 괴롭히면 되겠냐. 그래서 이혼 증서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빌미로 예수님이 이 당시에 사람들이 여인을 버릴 때 이혼 증서 써서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5번이나 버림받은 거야. 살아야 되니까. 여자는 자기 이름으로는 재산을 취득할 권리도 없어.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남편이 있어야 돈벌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가 있어야 거기다가 호적이라도 올리고 빌부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의지해야 될 대상. 그런데 이 남자들이 버려. 그렇다면 이 여자는 뭔가 심각한 뭔가 핸디캡이 있는 거죠. 자, 건강이 없어서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런 그 일부 다처제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본부인이 둘째 얻어라 셋째 얻어라 그런데요. 그래갖고 뭐 양도 치고 이런 일들 집안 일들도 좀 나눠서 하려고 부인을 얻으라 그러는데 왜 돈이 있고 재산이 많고 그러면 이거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여자가 5번이나 버림을 받았다면 뭔가 큰 핸디캡이 있을 거라고. 근데 우리가 미루어 짐작한데 뭔지 정확하게 얘기는 안 나오지만 버림을 받았는데 그러면 뭘까? 건강이 없었을까? 아니면 못생겨도 너무 못생겼을까? 근데 왜 또 데리고 가서 살라고는 했을까? 그러니까 상처가 많지. 여러분 한 5번쯤 버리고 나면 버림받으면 어디 가서 고개 들고 자기 스스로 이 자존감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기가 싫지. 그러니까 사람들 잠잘 때 없을 때 그냥 조용히 와서 그래도 물을 길러다 먹어야 되니까. 인간에게 물은 어떤 생명이든지 생명체의 필수 요소는 3가지가 있는데 그건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영양분, 양식이에요.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생애에 절대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이 빛이라 해서 서론에 얘기를 했고 이제 9장에 가면 소경 눈 뜨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하시고 오늘은 물에 대한 얘기를 지금 우물가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 인간의 몸은 70% 이상이 물이기 때문에 물은 많이 먹으라 그러잖아요. 의사들도 병 들어서 가면 물 많이 드세요. 그런 얘기를 해요. 물 마시되 좋은 물, 생수, 깨끗한 물을 마셔야지. 그래야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이 여인하고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지쳐있는 이 여인에게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생명의 온천, 이게 막 생명이 넘치게 살게 해주는 예수 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여인은 지금 살기 싫어. 그죠? 죽지 못하니까 사는 거지. 사람들 보기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살만 납니까 요즘? 어째 막 내 안에서 영생이 샘솟도 솟아나서 오늘도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하면 그러고 온 거요. 너무 지쳐서 살기 힘드니까. 그래도 가서 어떻게 한번 또 은혜 받아보자. 그리고 온 거요. 검사가 피의자들을 신문할 때 그런답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긴장이 쫙 풀어진답다. 어때? 식사는 하셨습니까? 밥맛은 있는 거요? 이 여인은 오늘 우리의 삶을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여인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냐면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불러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돼요. 내게 오라 할 때 물로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도 7장에 가서 보면 요한복음 7장에서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서서 외쳐 이르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인생을 이렇게 어렵고 수고하고 지친 인생을 부르실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11장 이후의 말씀 그렇게 부르시기도 하지만 신구약을 통틀어서 그러한 인생을 이 땅에 인생을 얘기할 때 목마른 자들아. 그럼 왜 목마르게 됐냐 할 때에 에레미야는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들이 곧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렸다. 생수의 근원, 여기 근원이라는 말이 아까 샘물의 샘과 같은 온천 그런 말이에요. 물의 온천, 생명의 본질 이걸 버린 거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인간은 목마르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웅덩이를 터져버렸어. 근데 그게 거기다 물을 채우겠다고 하는 수고가 물이 찾아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인도 남편을 5이나 바꿔가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빌부터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사장을 했던 뭘 어떻게 했던 남편을 5이나 두었지만 지금도 남편에게 버림받고 한 남자에게 또 빌부터 사는 이 여인도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힘든 거지. 힘든 거지. 자, 73세, 74세 됐나? 그런 분이 UN 사무총장을 10년이나 했어. 세계적으로 뭐 분쟁 지역 가서 다 했어. 근데 뭐 하려고 정치판에 또 뛰어든다요? 나는 답답해 죽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의 별명이 기름장어라 한다나? 장어도 미끄러운데 기름통에 있으면 얼마나 미끄러울까? 이리저리 잘 빠져나가서 그러는지 기회를 잘 타서 그러는지 운빨이 좋은 건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치판에 들어오면요 완전히 신상을 털어봅니다. 이제 이 정치라는 게 상대방을 죽게 세워주고 좋은 분이라 합니까? 저놈은 뭐 이래서 세금 안 냈고 뭐 논문 표절했고 뭐 집안에 뭐가 어떠고 조상 대대로 자식들까지 막 군대 갔니 안 갔니 털어불고 아마 속은 뭔 색깔 입었냐고까지 털어볼 거예요. 근데 와서 그 추한 꼴을 볼라 왜 그런 판에 끼어들었나? 목마른 거야 그분도. 사무총장을 뉴욕의 그 엄청난 지역에 그 관사도 있고 거기서 그렇게 세계적인 대접을 받고 다니던 분도 목마른 거야. 그래서 뭔가 또 채워보겠다고 터진 웅덩이에 한번 대권에 꿈을 안고 갔는데 그것도 터진 거라 큰다고 채워지겠어? 한국에서 돈이 제일 많다는 기업의 총수가 22시간이나 고강도 특검 수사를 받았답다. 오늘까지 구속할지 안 할지 영장 청구할지 안 할지 결정한다 그런데 좀 미뤘답다. 그 양반은 목마른 것 같아. 뭐 때문에 그 몇 푼들 국민들이 모아놓은 돈까지 이용해서 자기들 거 하려고 뇌물 주고 했냐고. 안 했다고 그러지만 했다고 하는 사람도 조사하면서 했다고 하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좌우자 목마른 인생이요. 누구 하나 정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서 생명력이 넘치는 그래야 모든 부족함이 없고 정말 충만한 부유한 삶을 사는 사람은 이 땅에 많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대표적인 소가성의 여인을 통하여 예수만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목마른 증거가 뭐냐 이게? 목마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냐? 여러분 우리는 내가 목마른 인생인지 아닌지를 봐야 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남편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다른 남자하고 사는 이 가련하고 정말 서글픈 여인인지 아닌지를 한번 봐야지. 목마름의 증거는요. 모든 생명체에 물이 부족하면 일단 사나워집니다. 거칠어요. 아카시아가 우리나라에는 5월달, 4, 5월달에 피면요 이파리가 막 이렇게 손톱만큼 커요. 물 좋은 데 있는 아카시아는 잘 큽니다. 그 뭐 속성수 같이 막 그냥 쭉쭉쭉 크는데요. 그럼 꽃 피면요 그 나무에 그냥 하얀 꽃이 거기서 꿀 따면 아카시아 꿀은 최고 좋은 꿀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런데 이 사막 지역, 이 팔레스틴 가서 아카시아를 찾으면요 아카시아를 떨기나무
막 가시만 잔뜩 있고요. 이파리가 없어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이파리가 얼마나 조그만지 이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 뭔 마냥 가시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파리마저도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으니까 그거 안 뺏기려고 가시들을 막 내요. 그래서 가시들을. 근데 우리나라 아카시는 가시가 다 이파리 사이에 숨어 있으니까 그냥 이파리 따도 별로 찔리지 않아요. 이 물이 많고 생명력이 넘치면 여유가 있으면 별로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거칠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워낙 메말라 있으니까 누가 옆에서 조금만 부딪히면 어제는 병원 신방을 자고 오후에 오는데 제가 운전을 하고 와요. 근데 뭔 차가 하나가 이제 뭐 어제 아침에 이제 들어와갖고 정신이 없어. 근데 조금 가는데 조금 제가 차선을 먹고 들어갔더니 뒤에서 막 하더니 빡 앞으로 대요. 그러면서 가니까 누가 그래, 지랄하네. 목사가 쓸 말은 아니야. 목사가 쓸 말은 아니야. 속에서 여러분 그잖아. 어떤 분이 여자 버스 기사가 운전을 하는데 택시가 뭐 무슨 조금 자기한테 어떻게 했대나 뭐 그래가지고 앞에 막 들이대고 빵빵 걸고 갑자기 급정거부로 막 해가지고 이 버스 여자 운전수 하도 이제 겁나니까 112 신고 경찰에서 잡아갔답다.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이거. 부부간에도. 그래서 누구 앞에 가서 조금만 내 허물이 나타나거나 내 약함이 나타나면 그걸 막 그 양육강식 정거래 법칙에는 피를 흘리는 짐승이 있으면 그걸 막 더 찢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먹으려고.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서 자기가 약한 부분을 안 드러내려고 얼마나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긴장하잖아요. 누구를 만나도. 그러는데 조금만 약하면 왕따 당하고 학교에 어린 애기들이 뭘 안다고 그 어린 애들 조금만 핸디캡 있으면 막 지어받고 돈 뺏고 따돌리고 뭐 전학 가는데 거기 가면 또 안 해요. 거기 가서도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허물이 있거나 조금 약한 부분이 있으면 서울 사랑의 교육하는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실 때 성매매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전도를 해서 이렇게 예수 앞에 오도록 그렇게 하는 선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가서 그러한 분들을 예수 믿으라 해서 이분들이 오면 이게 수가 더 늘어나면은 다른 선교회들은 다 잘 부흥되니까. 근데 그 선교회는 잘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뒤에서 막 손가락질 속은 저 여자 술집 여자예요. 술집 다녔어. 그게 안 들릴 것 같은데요.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은 금방 듣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다 떠나요. 그냥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목마름이 있고 내가 연약하니까 내 약한 부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잘 드러내려고 안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약한 부분도 우리는 내가 이용하려고 할 때도 많고 우리의 실수가 용납이 잘 안 돼요. 이게 목마른 인생의 삶인 거야. 조금만 나한테 기대려고 하면 우리는 힘들거든. 그러니까 한두 번 얘기하다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관계 끊고 확 싸우고. 여러분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림으로 목마른 건데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욕심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벌어지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창세기 3장부터의 현상은 뭐예요?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거예요. 형이 동생 아벨을 죽이죠. 그리고 형이 이제 도망 다녀야 되니까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남들이 자기를 그냥 두지 않을 것 같아. 그 두려움 때문에 유리하는 자가 되는데 그로 인하여 그 사장이 가면 날카로운 기계들을 만들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서로 죽이겠다고. 사람들은 그러한 목마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핵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뭐 때문에 핵이 쏘아지면 그걸 방어하겠다고 사들을 배치하니 많이.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전세기도 한국 쏘는 전세기는 안 받는다. 그리고 무한서 혹시 중국 가려고 하면 비행기가 전세기가 떴는데 올해는 뜨도 못해요. 왜요? 서로 싸우느라고 서로 죽이겠다고 하니까 다툼이. 자, 우리의 삶에 목마른 현상들, 이러한 심령의 그 아픔들, 그러한 걸 가지고 관계를 맺어간단 말이에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우물가에 왔을 때 물 한 그릇만 달라고. 피곤한 나그네가 물기를 그릇도 없고 물은 깊고 거기서 물을 폭 올리려면 도르래도 있어야 되고 뭔 두레박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기다리고 있다가 여인이 물 기르러 오니까 내가 목마르니 한 그릇만 달라고. 물 좀 길러서 수고한 거 좀 부어줄 수 있잖아요. 어느 여인은 그 물 달라고 하니까 물을 길러서 거기서 잎한 나뭇잎을 하나 딱 띄워줬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목마른 분이 내가 주는 물을 급히 마시면 물에 채일 것 같아서 이거 불어가시면서 천천히 먹으라고 그 물 한 그릇 주면서 거기다 나뭇잎을 띄워줬다는 이런 아름다운 여인도 있는데, 이 여자는 딱 이렇게 얘기하는, 딱 보니 유대인이구만. 어째 아쉬워서 개같이 취급하는 나한테 물 달라 그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주는 물은 내가 먹으면 또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다면, 하나님의 선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는 나를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물을 구했을 텐데, 보니까 뭐 두레박도 없구만, 어디서 물길 그릇도 없구만, 뭔 물을 준다 그래요? 있으면 나도 물 줘서 이거 창피하게 이 물길로 안 오게 좀 해주라고. 이 여인도 얼마나 꼬였는지,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 정상적으로 사물을 보질 않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관계가 잘 안 돼. 사사건건 다툼이요, 시비요. 뭐 좀 말만 하면 하면서, 이러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그 예수 안에 목마름이 해결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대신 예수와 교제하며 목마름을 해결받으려면 내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내려놔야 돼요. 새 옷을 입으려고 할 때 헌 옷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요. 없어요. 남편 없어. 네 말이 맞다.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구나. 그랬더니 여인이 당신 선지자요? 그러면서 예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라면 우리 조상들은 그리스도산에 예배하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러 간다는데, 예수님이 예배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산저산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는 경배라는 의미가 제일 커요. 내가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목마름 해결하겠다고 돈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도 있고, 권력 앞에 자기의 그러한 목마름을 해결하겠다고 대용품, 생수가 아닌 여러 가지의 무릎을 꿇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건 진정 목마름의 해결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신 주님 안에서 힘을, 생명력을 얻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난 후에 돌아가서 나 메시아를 만났다. 그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싫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 가서 전도하는 전도 부인이 됩니다. 38절 39절에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묵상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생명이 넘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신 예수를 만나 이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사는 이 사람에게는 예배라는 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개인적으로도 예배합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언제든지, anytime, 어디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내 개인적으로 우리가 공적으로 같이 예배도 하지만 늘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예배에서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대속이에요. 대속. 내 대신 내 짐을 져주시는 예수, 내 짐을 져주시는 나의 구원자 예수. 여러분, 우리는 내 짐을 누구도 저 해결해 주지 못하, 내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몸부림치면서 해결해 보겠다고 가식적으로 막 그냥 부풀리기도 해요. 능력도 없으면 사풍 칠 때도 많아요. 또 뭔가 잘하는 게 있으면 막 그것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왜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받지 않겠다고 쉼없이 자기를 가꾸게 돼요. 그러나 그러한 것 가지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것과 우리의 병든 것을 담당케 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메시아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분이 내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나의 대속주, 나를 대신하여. 이 여인이 우물가에 나올 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 이 우물가에 앉아 이 여인을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와서 네 남편 데려오라, 네 남편 5이나 했어, 너 아니로구나 발가 벗겨 놓으실 때 아무도 없도록 다 보내셨어요. 그의 마음에 상처 입지 않도록 주님은 이미 다 환경을 정리하시고 주님과 단둘이 은밀한 가운데에 그를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우리의 아픔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나팔 불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사람 앞에 가서 상담하고 사람에게 내어놓으면 언젠가 그게 약점이 돼요. 어떻게 돌아올지 몰라 불안해요. 신부에게 고해성사하는 사람들이 신부에게 죽을 때까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고해성사한 내용을 발설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인간은 가끔은 이래저래 나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끌어안으시고 그걸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시편 37편 5절에 보면 5절 6절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 많은 장애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55편 22절에서는 이렇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은요 자꾸 기대려고 하면요 밑에 이 받쳐줘야 될 사람이 한계가 옵니다.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지쳐요. 아이 발 좀 치어. 잠결에 잘못하면 발로 차불면 자다가 자기 찼다고 막 부부싸움 더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당신이 팔 안 베어주면 잠이 안 와. 뒤지게 맞아야지. 그 남자는 어째 팔 피도 안 통한디. 그 남자는 뭐 무쇠 혈관도 없답디요. 그 무거운 대가를 누르면 그 팔이 어떻게 되냐고. 이 소가지 없는 것들 그것도 한두 번이지 좀 지나면 미움받아. 왜? 내 짐을 쳐줄 사람이 없어요. 내 연약함을 자기도 목마른데 누가 감당해 주냐고. 누가 그러지 않아요. 부모도 지쳐서 자식의 연약함을 내가 잘못해서 너를 낳을 때 내가 더 잘 먹을 텐데 그래서 네가 이러구나 해도 지치면요 부모도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다 책임 못 져줄 때도 많아요. 그런데 너의 모든 길 내게 맡겨라. 내 짐을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내 행사를 심지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베드로는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십니다. 정말 내 안에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 번도 그걸 무겁다 하지 않으셨고 친히 죽기까지
이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려면 반드시 믿어야 되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나같이 핸디캡이 많은 이 여인의 뭔가 결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남자에게도 5번이나 버림받고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이러한 삶을 사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설 때 그는 세상 앞에 나가서 나 메시아 만났다, 나 구원받았다고 와서 보라고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몸부림치시고 여러분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어디에 참된 안식이 있냐고, 어디에 참된 평안이 있어요. 물질로도 해결. 심지어 로마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내 온수 갚는 것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12장 19절, 친히 온수 갚는 것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이 온수 갚는 건 내게 있다고 하지 않으셨다냐. 너는 용서 못해. 너는 반드시 내가 갚아줄 거야. 기회 없어. 더 빨리 도망가 버려. 사기꾼들은 만나지도 못하고 나한테 피해 입힌 사람은 그인 같고 더 앞서가니까 길 없어. 그러지 말고 그건 맞아도 예수님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 안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는 주님, 한 번도 까발리시지 않고 허물을 다 덮으시고 품어주신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이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내가 예배할 때마다 그분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내 연약함도 내어놓고 내 가야 될 내 길, 내 행사 모든 걸 맡기고 한 번 더 은혜를 구할 때에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는, 그러면서 예배에 또 중요한 요소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 짧은 인생의 길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오늘 6장에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살피겠지만 그러면서 주의 일, 먹는 양식이 있단 말이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 있을 거 예비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 그래서 모든 그 고난의 길을 걸으며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한 가지 기도하는 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바라보며 순교의 길도 갖고 그 어려움도 이겨내며 잠깐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영생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치고 우리는 메마른 땅에서 정말 연약함 때문에 우리 목말라 힘들어 있어요. 여러 거칠 수 있어요. 어디 가서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물된 농산처럼 정말 우리가 부요함으로 많은 이들을 품고 예수 전하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것 내놓아야 남편을 데려오라고 주님 하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남편으로 섬겼는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려고 했어요? 여러분 인물이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환경으로 이겨보겠다고 했습니까? 결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 앞에 한 번 더 무릎을 꿇고 우리의 길을, 또 우리의 모든 짐, 우리 행사를 주께 맡기며 우리의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기고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부요해짐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서야 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은혜 안에 서게 하시며 대속해 주신